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2021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권총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4명의 친구들을 쏘아서 목숨을 빼앗아간 15살 학생의 부모가 지난달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10년,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부모의 죄는 아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나흘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에게 권총을 사주었고, 그 이튿날 아들을 데리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여러 불안한 상황을 알고도 그냥 방치한 사실이 결국은 총기 참사 사건으로 이어졌고, 아들에게는 종신형이, 또 부모에게는 10년,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지 못했을 때 부모에게도 책임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말도 있고, 자식은 애물단지라는 말도 있듯이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자녀를 집에서 데리고 키우고 있는 부모도 있고, 다 키워서 이제는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자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과연 자녀가 무엇인가,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적어도 3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은 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각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각 지파에 속해서 그 가문과 가정에까지 분배받은 그 땅은 그들 자신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비록 각 지파와 가정에까지 분배되었지만 땅은 본질상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영구히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득이하게 땅을 사고 판 경우에도 안식년이 7번 지난 희년, 즉 50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가정에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손주이든 우리의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태어나는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는데 땅은 물론이고 그 언약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자식을 부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니 같은 구절 속에 들어있는 개념은 우리의 이 육체는 부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그 삶을 통해서 가문의 이름을 남기는 것, 입신양명이 부모에게 하는 효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식을 부모의 연장이고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반대의 극단은 요즘의 젊은이들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도 잘 하지 않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0.7인데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고 겨우 0.7명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힘을 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 덕을 볼 마음도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자식이 부모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싫어서 내 자식을 안 낳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간섭하냐는 식입니다. 자녀를 내게 속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르심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함으로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의 산업인데 우리에게 분배해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3절을 보면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라는 말도 언약적인 배경 속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는 그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에게는 축복과 상급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온 인류가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언약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라의 부름이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어 있었다 하는 것은 온 인류가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자녀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이고 공로적인 의미에서 상급이 아니라 원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불임의 여성들을 관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삼손의 어머니의 경우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나 신약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가지는 생명의 역사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호의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내 사생활이 없고 내 인생을 많이 희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애물단지라고 푸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이 어떤 자녀이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분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의 개역 성경으로 전도서 5장 18, 19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는 재물과 부를 분복의 예로 들고 있지만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손들은 죄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우리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양육하기 어려운 자녀들을 주시고 내게 부담스러운 자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너무너무 키우기 어려운 자녀를 맡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라면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라면 내 마음을 알고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맡겼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자녀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마치 구름 사이로 태양이 이따금씩 얼굴을 내밀며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자녀손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본문 4,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승리의 자원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화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젊은 시절에 낳은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충분히 장성하고 강해져서 부모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주로 재판이 벌어지는 성문 앞에서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성하고 건장한 아들이 많은 이들은 원수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무기이고 자산이고 그것을 위한 승리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예리한 화살처럼 잘 갈고 날을 세워서 어떻게 정확하게 바로 날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심장에 치명적인 화살을 꽂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헛되이 공중에 날려보내는 낭비된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마치 힘있는 장사의 화살같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함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있는 무기와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기사를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고기를 먼저 낚고쳤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그 자녀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높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이름을 붙이고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해서 대적에게 패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가문이 다 망하게 된 것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일구어낸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청교도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였습니다. 성전에 모두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9은 2살도 채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수잔나는 죽은 아이들에 대한 슬픔을 곧 잊어버리고 살아남은 10자녀의 교육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의무이고 사역이라고 믿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5살 때 이 어머니는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영어와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혼자 다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며 한 명씩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같이 개인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수잔나는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에 능통할 정도의 학문으로 자녀들을 직접 가르쳤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과 기도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신앙 교육 속에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왔고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리를 통한 그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운동 덕분에 부패했던 영국에서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부흥과 사회의 개혁을 경험했다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그 10명의 자녀들을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이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힘있게 대적의 진중에 날려보내고 그 화살들은 그야말로 사단의 심장을 꿰뚫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언약의 규례인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이 주어졌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부모의 연장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이고 승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힘있게 잘 쏘아보낸 화살처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